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기독교 성경 66권의 마지막이 계시록입니다. 총 22장으로 구성된 30페이지 분량의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내용이 난해해 신학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지 않고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쉬이 접하고 이해하기 난해한 거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껏 망설이던 차에 쿰난 출판사가 예수학 시리즈로 발간한 대전신학대학교 박호영 교수 저서 요한복음에 비추어 본 요한계시록을 우연히 만나 요즘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어려운 책일수록 책의 장르와 쓰임 배경을 살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계시록의 은밀한 언어 묵시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뜻은 숨은 곳을 드러냄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자기 현현, 특히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동안 신학자들은 성경 계시록을 애언문학과 묵시문학이 혼합된 장르로 보아왔지만, 현대의 대부분 신학자는 계시록이 본질적으로 묵시문학 장르에 속한다고 인정합니다. 성경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묵시문학 태동의 배경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지도급 인사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민족적 비극을 당하면서 유대민족은 역사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라는 종래에 갖고 있던 역사에 대한 생각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식민지 포로 상황은 계속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아 그동안 예언문학이 가지고 있는 낙관적 역사관은 비관적 역사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현재의 역사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새 시대가 온다는 새로운 역사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묵시문학은 예언문학의 뿌리에서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 계시록은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종래의 예언문학이 갖고 있던 낙관적 역사 이해가 새로운 역사 이해 속에 탄생한 일종의 위기문학 또는 저항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묵시문학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실망과 좌절의 경험에서 현재의 역사와는 본질적 다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가운데 생겨난 일종의 신앙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신앙적 확신이요, 악의 세력이 비록 성할지라도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결코 실망하거나 변절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또 유대의 묵시문학 작품들이 대부분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포함된 유일한 묵시 문학이고,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서 또한 일종의 묵시 문학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묵시 문학 운동은 헬라 시대 이후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 운동이었으며 기독교를 태동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가명성입니다. 즉 그들이 기록한 책에 권위를 부여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실명이 아닌 과거의 신앙적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 책을 썼던 것입니다. 둘째는 환상적입니다. 즉 그들은 대부분 꿈, 열광적인 몰아지경, 환상을 통해 미래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종종 그들은 영으로 또는 육체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형식을 취합니다. 셋째는 언어나 표현이 임시적이거나 상징주의입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억압의 시대 한가운데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은 독자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자의 반감을 피하면서 대중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흥미있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밀한 언어와 기괴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비전적 성격입니다. 즉 묵시문학은 일반 군중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자기네 동족이나 종파, 당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중심은 묵시그룹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으로서는 독해가 난해한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미래 시제의 역사 객관입니다.
즉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세상의 종말과 새 세계의 도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묵시가는 자신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며 독자들에게 세상의 임박한 종말을 확신시키고 다가올 새 세계를 그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셋째는 과거 회상 및 사후 예고식 예언입니다. 즉 역사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지나간 역사를 예언의 형태로 재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종말에 대한 계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가 역사의 끝에 가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지금의 고난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고 얼마 안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성경 계시록을 사상적 특징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이원론입니다. 즉 현 시대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으로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영원한 새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와 저 세상에 대한 희망입니다. 즉 이 세상은 더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며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관주의로부터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이 더욱 강하게 드러냅니다. 셋째는 종말론과 결정론입니다.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종말론에 있습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의 관심사가 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은 부활,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 즉 이전 세상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새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묵시문학은 결정론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계사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계획에 따라 운행되며 역사에 대한 궤도 수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지막 날에 정확한 날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말이 임박해 있음을 확신하면서 독자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